야곱은 애굽에서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12명의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지요. 근데 12명의 아들은 나중에 번성하고 번성해서 큰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제 10번째로 자기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두 지파가 있죠. 무슨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번성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가장 사람의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주도할 만한 그런 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여기 나무가 아니에요. 요셉은 나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무에 달려있는 풍성한 풍요로운 이 줄기가 잎사귀가 열매가 많은 무성한 가지다. 그런데 그 가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았는지 자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사랑 속으로 뻗어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점은 뭐냐면 뻗어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꾸만 뻗어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많은데 여기서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숫자도 많고. 근데 지금 요셉을 나무라고 하지 않고 무성한 가지들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축복된 나무인지 그 나무에 붙어있으니까 막 열매도 열리고 잎사귀도 푸르고 그 다음에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축복도 지혜도 지식도 막 한계를 극복하고 한없이 번창하는, 그러니까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지금 요셉이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가나 또한 샘 곁에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정말 복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을 가면 여러분 북쪽은 굉장히 물이 풍부해요. 갈릴리 쪽으로. 그러나 사마리아를 거쳐가고 남쪽으로 오면 전부 다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개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첫째, 사람의 목숨. 두 번째, 우물. 세 번째, 소예요. 왜냐하면 농기구가 없기 때문에 소 한 마리만 가져도 우리나라 옛날에 대학 보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에 달려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실래요? 그렇죠? 얼마나, 저 가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성해요. 근데 저기 열매가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뻗어나가는 거죠. 아주 커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경을 연구하면 요셉은 어떤 나무에 달려있을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버드나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나무다 그랬어요?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부터 1절하고 5절만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요셉은 샘 곁에 깊은 뿌리를 내린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 가지들, 포도 열매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하면
여러분이 한국식의 포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포도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포도를 남자가 2명이 지고 왔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도송이 커봤자 이만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수십 킬로 되는 포도나무 혼자는 못 들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저게 지금 이스라엘 땅 포도예요. 아까 보여줬던 처음 보여줘요. 저 옆에도 보면 저게 다 저게 포도나무, 저게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가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샘 곁에 깊은 뿌리를 내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 가지들이고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어떤 나라의 한계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섬김과 하나님의 축복이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포도 열매가 커요, 여러분. 저 포도 열매 2개만 있으면 갈릴리 교회 식당에서 충분히 먹는다. 그렇죠? 저기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뭐 작게도 포도 열매가 있고 크게도 있는데요. 포도나무 그 열매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포도나무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가 눈앞에 딱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전에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아니, 포도 열매가 얼마나 크면 남자 2이 어깨에다 쥐고 왔지? 세상에 그런 포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데, 저 포도 열매가 저렇게 포도를 잘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기가 막힌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로 넘어가요. 49장.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믿어지는 자에게 요셉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25절,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물가에 심기운 포도나무 또는 나무에 붙어가지고 큰 열매를 맺는데 사시사철 맺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너를 도와주실 것이요. 그다음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구약시대 때는 하늘의 복은 뭐예요? 적절한 태양, 적절한 비, 적절한 공기, 적절한 이슬, 이런 것을 바로 하늘의 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래로는 기쁨의 샘의 복, 땅에서 물이 자꾸만 솟아나고 많은 샘들이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와도 또 땅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자녀들의 번성의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의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양의 새끼들이 너에게 젖을 주고 또한 우양의 새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사실 요셉은 육적인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일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했냐면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여러분 몇 살 살았어요? 147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 자존하신 분, 진실하신 분, 거룩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런 많은 하나님의 명칭이 있는데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요셉아 너와 너희 지파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요셉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이 바로 야곱에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며 이는 야곱이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음이라.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도 많이 축복을 했지만 특별히 삶의 축복을 빌어줌에 있어서 요셉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보면 요셉이 굉장히 육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죠. 하늘의 축복, 땅의 물 축복, 자식들의 축복, 짐승의 우양의 새끼들이 그 받는 이런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육적으로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는 못해요. 왜 못하냐? 하늘에 이슬 태양이 아무리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수십억 돈을 가지고 정말 육적으로 형통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신령한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 요셉이 받는 그런 많은 육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끝이요.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나와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이런 육적인 축복이, 다양한 축복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축복, 제사함의 축복, 하나님 자녀된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복까지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육적인 복을 받은 사람도 복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육적인 복의 복 곱하기 100, 복 곱하기 1000, 그게 바로 영적인 신령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깨를 펴고 살아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시작. 나 대단한 사람. 나는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령한 복을. 그렇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육적인 복도, 육적인 그 막힌 길도 뚫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활 쏘는 자가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예, 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활 쏘는 자가 요셉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잖아요. 야곱은 여러분 족장이고 믿음의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야곱의 대장이에요. 아니 그 믿음의 대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 때 형제들이 10명의 형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갖고 살해하려고 그랬잖아요. 진짜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이스마엘 상인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죠.
하나님께서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니까 생명에 손을 대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막 요셉이 좀 뻗어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보디발 장군 그 부인이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안 넘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요셉을 향해서 죽이려고 활을 쏠려고 그래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100% 죽어야 돼. 죽이려고 했으니까 세상이. 근데 요셉은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포도나무 또한 나무에 딱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일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절대로 그 자리에 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낮춰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요셉은 점점 팔이 강해지고 더 은혜로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무성한 가지들이에요. 우리는 아까 포도 봤죠? 포도 열매 봤죠?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큰 포도 열매가 있다는 거 생각지도 못했죠?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는 저 포도 열매처럼 저보다 더 커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무지무지하게 커요. 2사람이 들어야 돼, 3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믿음의 열매,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막 이렇게 지금 맺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호흡이 다 하는 그날까지 예배, 기도, 찬양 또한 여러 가지 육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가 저 포도송이보다 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담장놈으로 뻗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이치에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라는 또한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406장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 편이신 곳과 분량이 너무 안전한 곳 복부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 않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아멘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다른 지도도 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한 삶의 보장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말에 아멘. 주의 팔에 굳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굳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 담장놈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놓고 주여 두 번만 부른다며 기도합니다. 주여